오늘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결혼과 가정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결혼의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그 남자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그 잠든 상태에서 남자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창조물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동일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하나에서 났다는 것이죠.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가치로 봤을 때 서로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동등한 가치를 지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또 동등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역할 면에서 다르고 또 그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과 그 책임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지 어떤 가치, 남자 여자의 가치 또 남자와 여자의 그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서로 돕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돕고 또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서 이 정도 사람이면 이 사람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갖다가 이렇게 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돕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우리는 함께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갈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서로 돕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원래의 가족, 원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원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명이 결혼 그 생활을 시작하는 거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의 원가족 부모님이 있고 또 신부의 원가족 부모님이 있어서 양가 부모와 또 그 신랑 신부까지 하게 되면 6명이서 그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원가족에서 누렸던 그 가정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그 새로운 서로가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가정 문화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가정 문화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그 남편에게로 와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그 떨어진다는 것, 즉 원가족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가정 문화를 버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가정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가정 문화에서부터 독립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하고 어떻게 그 가정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서로 의논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정 문화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구약의 결혼 생활에 대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원리는 거의 같은데 이제 구약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쪽에 보시면, 교재 20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정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가정이 어떤 우리의 어떤 동물들처럼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저 어떤 생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가정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획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가정을 제정해 주실 때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것이죠.
계획이란 항상 목적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계획하셨다. 처음부터 가정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말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원활하고 원만하고 또 아름답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사랑과 또 이 평강이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목적과 맞지 않게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서 가정이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갈등과 문제와 다툼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목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획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 우리 최호 형제님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제정하셨을까요? 우리 둘이 자매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자녀를 낳아서 교육하고 양육하도록. 이게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태규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목적이 뭘까?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아서. 그렇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병원이는 형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서로 필요한 존재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서로 이렇게 의지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아니죠?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건 거기에 있죠. 그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또 서로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정을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가 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같은 특별한 뜻이 없으셨을까 하는 거죠. 계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녀를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서 서로가 이렇게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 그것만이라면 그거는 동물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동물들도 새끼를 낳아서 굉장히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정말 모성애로다 이렇게 지켜서 잘 가르쳐서
그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독립시켜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어떠한 계획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목적과 연관시켜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더 큰 테두리가 있으니까, 더 큰 범위니까 그 범위 안에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목적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정우 이제 한번 얘기해 볼래? 하나님은 애초에 저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와 같이 교제를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어떤 그 존재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그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닮도록. 그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이게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목적은 뭘까요? 가정을 만드시는 목적.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어렵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 가정을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목적을 똑같이 우리가 그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시면서 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우리 주리자매가 말한 것처럼 자녀를 낳아서 교육시키라는 것이죠. 잘 양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하겠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양육해야 하겠는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땐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장하도록 우리는 자녀를 양육시킬 그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서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대로 사람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이 자녀 양육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서 죄를 짓고 떠나가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었죠?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편안하고 또 좀 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제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되었죠.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그 학생들에게 너 나중에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건물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돈을 벌어서 그 건물주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이 제가 일을 하지 않고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놀러 다닐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와 같은 내가 자기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참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룬 거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삶의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우리가 늙으면 죽게 되는데 근데 인생 전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냥 나 태어났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의 가치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많이 하나님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그 낳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인데 그렇다면 우리 21쪽 맨 밑에 보시면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결혼이 선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결혼은 선택입니다.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배우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를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네, 여기 57절과 58절 창세기 24장 57절과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신부감을 찾으러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향 땅에 가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 않고 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 자기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게 했느냐? 이게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 이삭이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배우자를 신부감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그 신부감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기 친족에게로 보내서 거기 그 중에서 그 신부감을 택했던 것입니다. 선택이죠. 두 번째 57절과 우리 58절 읽은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이 신부감에게 이제 그 늙은 종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이 자기 그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아주 알맞은 그와 같은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신부감이 정말로 이 이삭에게로 시집을 올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겠는가? 내가 이 사람과 이 리브가의 부모와 그 오빠가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서 이삭과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하고 자기의 선택을 말을 하죠. 자기 결정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결혼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혼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원리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중요한 기준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이 목적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은 나의 어떤 욕구나 나의 어떤 갈망 때문에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림으로써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분명하게 그 목적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목적을 내가 이루고 싶다면 나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근데 이 목적에 부합한 이 목적을 나와 함께 가장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원리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원리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분별을 갖기 원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고린도서 7장 39절을 보시면 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재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혼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성경에서의 결혼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중혼을 그러니까 배우자를 두 사람, 세 사람 둘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일처제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중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께서는 이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혼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별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된다면 이제 그렇다면 그 결혼의 법에서 놓였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혼을 하는데 39절에 어떻게 재혼하냐면 자기 뜻대로, 선택이죠.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이 달려있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결혼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결혼을 해야 우리가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인격체로 성장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믿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믿는 배우자와 함께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이 같은 그 목적이 생기는 거죠. 가정에 대한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내가 결혼은 내가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가정을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내가 만날 배우자도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준비된 것 같은 배우자가 되어야겠지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잘 맞는 배우자로서 나도 준비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나아갈 때 그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예,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평안과 사랑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 않고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가정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알려주는 가정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내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라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큰 집을 가진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으니까. 나는 조금 그런 게 없어도 배우자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걸 누리게 되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꿈꾸도록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그 배우자가 서로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사랑해줘라고 서로 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나도 달라고 그러고 나도 달라고 하니까 서로 달라고 하니까 주는 사람은 없이 서로 달라고만 하니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한 가지 물건을 놔두고 이 물건을 서로 달라고 하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거 서로 주려고 하면 행복하죠. 서로 주려고 하면 행복하지만 서로 가지려고 하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대상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난 도울 것인가? 그렇죠? 우리 구약의 원리에서 나는 돕는 자니까, 배우자는 돕는 자니까 내 배우자로 하여금, 내 남편으로 하여금, 내 아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우려고 하고 주려고 하니까 갈등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거죠. 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돕는구나. 나를 더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구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자꾸 나에게서 뭘 달라고 하고 자꾸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러고 자꾸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그걸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성장할까 하고 도우려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양육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뭐 베풀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 어떤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내가 참 공부를 잘 많이 못했는데 내 아이들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내가 공부 못한 것을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인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맨날 회초리 들고 공부해라.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공부에 노이로제가 걸리게 되고 이제 자기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매어서 살 수밖에 없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럼 나는 이 결혼의 시작,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이 결혼은 이미 시작되는 거죠.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이 선택에서부터 내가 이 가정을 올바르게 정말 행복하게 또 가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주 안에서 믿는 자와 함께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게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그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23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구약의 원리와 같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부일처를 그 원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별의 경우 이외에는 우리가 재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21세기 많은 그 사회 속에서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이제 이와 같은 분명한 가정의 어떤 목표가 없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다 보니까 믿지 않은 이 사회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 또 이제 그 TV나 이런 뭐 드라마나 또 아니면 그냥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이혼할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별 이외에 사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음행의 연고로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는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하나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혼하지 않고 내가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별의 경우에만 우리가 재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혼할 수 없다면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 하고 이 주님의 제자들도 물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 주님께서 이렇게 그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그럼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혼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웠던 것을, 특히 남성 그 남편에 의한 이혼이 굉장히 그 자유로웠던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한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우리가 평생을 함께 부부가 이렇게 그 갈등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